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주의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 축복의 비밀이 우리의 것으로 누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3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오늘은 43절에서부터 51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부터 5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같이 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 여기 유월절에 참가하는 이방 사람들, 또 그 집에 이방 사람으로 종인 자들, 또 거류인들, 타국에서 온 품꾼들, 이런 사람들이 유월절에 동참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할례를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처음에 이 할례는 이제 아브라함 때, 그때 처음 시행된 거죠. 하나님이 할례를 하시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몸에 언약의 증표를 하나 새기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의 증표를 새길 때에 요즘처럼 뭐 의학 기술이 좋거나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런데 뭐 마취제가 얼마나 발전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사람 남자의 성기에다가 이제 표피를 베끼는 그런 이제 수술을 하는 것이 그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하고 나면 그 고통이 굉장히 커요. 요즘 의학으로도 그 고통이 한 일주일 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 큰 성인이 이제 그 일을 하고 나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게 몸에 이제 고통으로도 남아있고, 그리고 실제로 몸에 이제 그게 표시로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이제 언약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 기억이 되겠죠. 근데 여기 지금 타국인들,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자들이 이제 유월절에 참여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유월절 참여해서 그냥 같이 피 뿌리고 그 피로 죄사함 받고 그러고 나서 같이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해도 될 터인데 하나님이 굳이 할례를 시행하고 나서 그제서야 먹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오늘 여기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걸어가야 될 광야길, 또 앞으로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 안에 이방인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또 놓칠 수밖에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들어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요셉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한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애굽을 정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한 70명 되어지는 이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애굽에서 한 400여 년을 지나는 동안 사실은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왜 노예가 됐다고 나옵니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언약을 놓쳐버린 거죠. 요셉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 그 한 사람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출애굽의 이 역사를 이루십니까? 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언약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아니고 실력의 사람도 아니고 굉장한 군사력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 노인 모세, 누구도 이제는 기억지 않는 잊혀진 인물 노인 모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희생 제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 인생의 저주 재앙의 모든 죄악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회복시킬 희생제사, 그 말을 간단하게 알아들을 이 모세,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할례에 왜 참여하고 싶어 할까요? 그 유월절에 왜 참여하고 싶어 할까요? 그 할례를 행하면서까지, 피를 보면서까지,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왜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어 할까요? 봤기 때문입니다. 뭘 봤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 역사를 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면 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저 바로왕의 권세가 무너지는,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가 단숨에 무너지는 이런 역사를 보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원하는 이방인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는 거죠. 이방인들 가운데 유월절에 참여해서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자 있다면 그도 참여시키게 해라. 그런데 조건이 뭐라고요? 할례입니다. 그럼 왜 굳이 그에게 할례를 행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도 이 언약이 그에게 각인시키려고. 처음 이 유월절 언약에 참여할 때 그의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언약을 평생 놓치지 아니하도록 그 몸에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1,000만 원쯤 주고 산 물건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물건 쉽게 우리가 취급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한 1,000만 원쯤 주고 산 물건이라면 쉽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렸으면요 찾으려고 막 정신없이 막, 만약에 그 물건을 내가 어디 서울에다 그냥 두고 왔다, 찾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몇 번이라도 찾으러 갔다 오죠. 왜입니까? 그만한 값어치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요 말 그대로 은혜로 받기 때문에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아무 대가도 우리가 치르는 건 없지만 이걸 놓치기가 쉬우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알게 하려고 놓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입니다. 율법을 왜 주시는 줄 압니까?
율법을 너희가 지켜 행해보라는 것입니다. 행해봤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그 율법 앞에서는 항상 죄인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가치를 알게 하시려고, 네가 얼마나 무능한 자요,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우리 앞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뭘 붙잡게 하려고요? 그래서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거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사단의 존재를 왜 그냥 두십니까? 사단은 지금도 분명히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단의 존재를 그냥 두시죠? 그리스도 언약 외에는 이 사단의 존재를 꺾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아무리요, 심지어는 저희 집에 이 목회자 자녀 아닙니까? 목회자 가정의 자녀라 할지라도요, 그 어떤 것으로도요 아이들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 이 세상에요 어마어마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사단의 문화, 사단의 지식, 율법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해라, 올바르게 해라, 하면 된다, 왜 못하냐,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앞에만 이 흑암 세력이 산산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외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았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출애굽했습니까? 유월절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았을 때 저 애굽의 권세가 무너지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알게 하시려고요. 물어볼 거 아닙니까? 나도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그냥 막바로 할례를 행하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법은 없겠죠.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할례가 뭡니까? 이런 것이다. 그 말 듣고 대뜸 나도 그럼 할례를 할게요, 그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네가 이 유월절에 이 내용이 이런 것이다, 근데 내용이 이런 것인데 네가 너무 쉽게 그 유월절의 축복을 놓칠까 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도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도 시행하는 한 가지 예식이 있다. 그게 할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또 그 뒤에 예배의 자리에 계속 들어오고 말씀을 받고, 특히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에 한 거죠.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침례 문답을 받고 침례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굳이 교회 안에서 주지 않고 간단하게 세례를 줘도 될 건데요, 저는 이게 성경적으로 참 맞다고 생각하는 게, 굳이 저 산골짜기 아니면 저 바닷가 이런 데 가가지고 사람을요 귀찮게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도록 그렇게 침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거 하고 난 이후에는 또 침례 증서 주죠.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네가 받은 구원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요 잊지 않게 하려고요. 어찌하든지요 자꾸만 새기게 하려고요. 그리고 사실은 초대교회는 계속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성찬식을 왜 합니까? 굳이 또 침례받은 사람만 성찬식을 하도록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거 놓치지 않는 예식이거든요. 다 그리스도의 언약 놓치지 않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워놨습니까? 교회의 원래 첫 모델은 성막입니다. 그 성막을 세우는 이유는 거기에서 끊임없이 진행되어지는 피제사, 그 피제사를 중심으로 전 이스라엘이 광야길 통과하게 만들려고,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언약 계속 들어가게 만들려고.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축복을 이제는 놓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누려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는 이 축복을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걸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계속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게 성경적인 전도의 가장 큰 축복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우리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거죠. 이 축복을 내 현장에서 누리는데 내 현장에 있는 영적인 문제, 우리 가정이든 아니면 나의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디든 그곳에는 반드시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다. 흑암의 문화가 있고 내려오던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꺾고 그 가운데서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하면 그 축복에 대하여 지금 이방인들과 같이 물어보는 거죠. 나도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겠냐? 그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린지 아냐? 내가 누린 이 축복에 너도 참여하길 원하냐? 너도 이런 영적인 문제, 네 인생의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냐? 원하는 답이 있다. 바로 그리스도다.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네가 모르고 있지만 사단의 권세 때문이요, 네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다. 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그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영접할 때 너의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방인이 할 이 유월절에 동참시키는 그 비밀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시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 그 가운데는요,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제자와의 만남도 일어납니다. 그럼 그런 제자를요, 확립시키는 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제자를요, 계속해서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서 완전히 요원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미션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제자가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걸 보고 지교회라고 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제자를 이제 외국으로 파송할 때 그걸 보고 선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축복을 실제로 내 현장에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출애굽의 축복, 이 유월절의 언약을 누리는 이 축복을 이제는 언제 누려야 됩니까? 우리의 현장에서. 언제요? 오늘이에요. 이걸 계속 누릴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어렵게 만들던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죄로 인해서 오던 끊임없는 우리 인생의 실패의 문제들이 완전히 거기서 출애굽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옆에서 이 역사를 보는 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증인되는 것이죠.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났느냐? 저 가나안 땅까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던 인물이 라합입니다. 라합. 근데 그 소문이 40년 이후에까지요, 끊어지지 않고 이 라합은요, 그걸 듣고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겠냐? 제자가 된 인물, 그리스도가 오실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열에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간 인물이 기생 라합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6월절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고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하며 우리를 통하여 이제 이 구원의 축복에 동참할 많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6월절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 이 순간 굳게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염려, 우리의 숨겨진 문제까지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누를 수 없는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이미 출애굽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시간 이후부터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모든 관계가 예수 이름 앞에 산산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내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증인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현장까지 증인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전혀 기도에 힘을 쓰는, 기도에 집중하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세움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